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길입니다. 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길을 통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선물이었고 또 가장 큰 복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사는 제단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제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라는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때그때마다 해결해야 됐기 때문에 또 번거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사를 통해 선물을 받았지만 구약의 백성들은 그 길이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또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방법을, 희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한 번의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는 이 길이 새로운 살 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와는 다른 새로운 길이고 이 길 따라가면 영생을 누릴 수 있고 생명을 맛볼 수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이 길을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서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능력으로 믿음을 얻은 것이 아니고 자신의 힘으로 이 길을 열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모두가 다 선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된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된 인생입니다.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부족한 존재들이 완전하신 분께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 언제든지 걸을 수 있고 지금도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절대로 당연하고 또 절대로 그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작정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의 희생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믿음으로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 길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걸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우리의 미래가 아름답게 약속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현재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길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잊지 않아야 되고 늘 감사하면서 이 길을 잘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정말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은 그저 그렇게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되어진 일이고 희생으로 된 일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살 것을 또 다짐하고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보여주는 우리 멋쟁이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00편은 감사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는가. 1절에서 3절까지는 성전을 향해 나아갈 때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의 그런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4절에서 5절은 성소에 들어갈 때의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에 우울함이 없습니다. 그늘이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없습니다. 낙심과 좌절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사용된 단어들을 보면 밝고 맑고 생동감이 넘칩니다. 그런 단어들이 오늘 시편 100편에 다 들어 있습니다. 보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즐거움, 찬송, 기쁨, 노래, 감사, 송축. 이런 보석과 같은 단어들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은 밝아야 되고 맑아야 되고 생동감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힘들고 어렵지 않은 일이 있겠습니까? 매일 좋은 일만 있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그런 것이 고개를 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에 그 도상에 서 있다는 그 한 가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러 영광 돌리러 나가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체가 이미 감사하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면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소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삶에는 곤고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남한테 이야기하지 못할 그러한 많은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라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에 섰을 때 정말 저에게 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기다리시며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이 마음이 깃들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냐면 기쁘게 나아가자는 것이죠. 어떻게 나아가냐면 겸손하게 노래하면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쁘게 노래하면서 나아가자는 것이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기쁘게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관계 때문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이 관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양육 대상입니다.
망가진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일 수 있고 죄를 지은 인생일 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귀한 소유물이고 왕 되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백성이고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양이라는 사실에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신창이가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은 기쁨이 있고 노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앞에 나가면 그분께 가면 모든 것들이 해소될 수 있고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고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며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에 생기가 돋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막연하게 알고 추상적으로 알아서는 우리의 삶에 별 영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어떤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자라면 나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될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철저히 의지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삶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습들이 우리 삶에 고스란히 나타나면서 우리가 거기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노래하면서 기뻐하며 노래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되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감이 기쁨과 노래가 있다는 것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은 기쁨과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은 더 아름답습니다. 찬송과 감사입니다. 감사가 추가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감사가 될까요?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목자셨습니다. 근데 주인과 왕과 목자는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치권을 가지고 있고요. 또 양육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주권을 가진 존재가 이 주권을 남용하게 되면 불미스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 주권을 잘못 행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자신의 것들을 박탈당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국주의, 독재, 갑질 이런 것들은 전부 주권을 가진 자들이 그 주권을 잘못 행사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가지고 있는 주권을 함부로 행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게 되고 억울함을 호소하게 되고 인생의 비참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선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로 많이 해석할 수 있는데요. 가장 좋은 해석은요, 유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익을 주십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소유된 존귀하게 보배롭게 여기면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양들을 인도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계십니다. 그 선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며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인자하심은 신실한 사랑입니다. 성실하심은 계속되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며 유익하게 하신 선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사랑, 계속적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분입니다. 변함없고 계속되는 사랑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들을 돕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저질렀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 계속되는 사랑으로 우리를 돕고 계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찬송이 날 수밖에 없고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도우십니까? 제가 무엇한 게 있다고 하나님 이렇게 사랑을 베푸십니까? 그 감격을 가지고 드리는 찬양이고 그 감격을 가지고 드리는 고백이 감사인 것입니다. TVN 방송국 드라마 가운데 16부작 나의 아저씨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삶의 무게를 버티며 살아가는 삼형제 아저씨하고 거친 인생을 살아온 23살의 한 아가씨가 서로를 통해 삶을 치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23살의 아가씨는 이지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채업자에 대해 엄청 시달리다가 그 할머니를 폭행하는 그 사채업자를 뒤에서 칼로 찍어 죽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정당방위라고 방면이 됐지만 평생 살인자라는 그 오명 때문에 힘든 삶을 살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알 때마다 그에게 손가락질하기 때문에 참으로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3개월 계약직으로 들어간 회사의 그 상사 가운데 박동훈이라는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 아가씨를 계약직 취급하지 않습니다. 동료로 생각하고 그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를 도우면서 그렇게 직장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할머니까지도 또 병원에 입원시키면서 잘 도우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후에 두 사람이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이 아가씨가 이 아저씨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23년 살면서 나를 4번 이상 도와준 사람은 없어요. 4번 정도 도와주다가 내가 살인을 했다는 것을 알면 그 순간부터 나를 외면했어요. 나를 4번 이상 도와준 사람은 아저씨가 처음이에요. 고맙습니다. 이것이 그 아가씨가 나중에 눈물로 그 아저씨에게 고백하던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해하려고 하다가 자기 이해와 상충되면 오해합니다. 서너 번 도와주다가 별로 반응이 없네, 어쩌네, 또 조금 냉랭한 모습 보이면 기껏 도와줬네 그러면서 도움을 끊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계속 이해해 주시고 변함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일을 했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처지가 어떤지 상관없이 우리를 이해하시려고 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으로 도우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찬양드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변함없이 계속되는 사랑,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찬양함으로 감사함으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 주권을 올바로 행사하시면서 그 사랑을 베푸시면서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돌릴 때 우리의 또 부족함과 연약함, 삶의 공고함들이 하나님 베푸신 새로운 은혜와 사랑으로 아름다워질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서 물러나와서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갈 때 또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또 행복한 모습들을 우리가 꼭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담대하십시오.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환영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됨을 아시면서도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담대하게 나가시고 하나님 주신 새로운 은혜와 또 새로운 사랑 가지고 또 삶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멋쟁이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금년도 6개월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어찌 보면 금년도 6개월은 코로나 때문에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힘든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여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입니다. 별로 감사할 것이 없는 외형적인 삶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돕고 계시고요. 크신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기에 오늘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 제목이 많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손길을 베푸시며 우리를 인도하셨고 사랑하셨던 그것을 믿으면서 감사함으로 6개월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면서 남은 6개월을 맡기십시오.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남은 금년도 6개월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6개월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미리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수놓아진 2020년 후반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47주년 교회 창립 감사주일입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47년을 돌아보며 우리가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교회도 47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도 있었고요. 위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쁨도 있었고 또한 성장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교회가 여전히 이곳에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영광 받으신다는 것, 그것이 감사의 1번입니다. 변함없고 계속되는 사랑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여전히 서 있고 여전히 쓰임받고 여전히 영광의 도구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 제목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 여러분이 이 교회에 전주 동인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진일 교회 가서 어디서 신앙생활 하든지 교회의 자리를 정하면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에, 그 교회의 가족이라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그때부터 진짜 교회의 멤버로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서로 협력하는데 힘을 실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속감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조금 어려웠고 조금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또 나그네처럼 또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정한다고 돌아다니는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 시간인지 모릅니다. 은혜 받아야 될 시간이고요. 훈련 받아야 될 시간이고 영광 돌려야 될 그 시간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왔을 때 하나님 뿌리를 내리게 해주시고 소속감을 갖게 해주시고 제가 이 건강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감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자리를 잘 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소속감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여러분 인생 반은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가 양식을 공급받고, 거기서 훈련받고, 거기서 성도의 교제를 하고, 거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준비할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이 날개를 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힘입어 50주년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그런 교회를 또 만들겠다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행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조이선 시인의 바보 하나님이라는 그런 짧은 글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요, 농부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씨앗을 사다가 밭을 일구어서 심습니다. 그리고 잡초를 뽑고 거름도 주고 농약도 합니다. 그리고 가을이 돼서 추수를 합니다. 그 추수를 한 것을 가지고 당연하다는 듯이, 또 미안함도 없이 그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자기 것으로 다 소유하고 기뻐하고 잔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 속에 생명을 설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비를 주시고, 또 온도도 조절해 주시고, 또 햇빛도 주시고, 또 바람도 잘 주셨기 때문에 그 씨앗이 곡식이 된 거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씨앗 사다가 밭 일고 뿌려가지고 잡초 뽑고 거름주고 농약 준 것이 자기의 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농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글이 이렇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면 이런 사람과 동업할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해마다 그렇게 당하시고도 또 동업을 합니다. 하나님은 참 바보이십니다. 사랑밖에 모르는 바보.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조금 한 것 많이 했다고 칭찬해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바보 같은 하나님께서 매일 당하시는데도, 매년 당하시는데도 또 동업을 하는 것은 그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바보, 사랑밖에 모르는 바보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주권을 가지고 대접받지 않으려 하시고 계속 당하시면서도 사랑을 멈추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늘 기쁨과 찬송과 감사로 담대하게 나아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주일 자신을 돌아보며 교회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감사와 찬송과 기쁨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나가셔서 오늘보다 내일이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들 되시고 가정들 되시고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